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그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아하고 또한 뭔가 또 도전 정신이 일어나서 뭔가 반박하고 이렇게 일이 또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자연히 일어나리라 이제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반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 아침까지 참 이 말씀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 마지막 땅끝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실감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무리에서 제자가 돼서 제자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때는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복음인 것이지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이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말하듯 무리와 제자와 사도가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내가 왜 오해를 해야만 됐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해라고 왜 오해야? 내가 몇십 년을 들었는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반박심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들으면은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제가 수십 번 이 설교하는 중에서 선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선물은 우리가 귀한 분들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때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그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는데 그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준 것을 그 포장 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포장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 보이는 말씀들이 다 포장지라는 거예요. 이 포장지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의로서 빛으로서 거듭나 있지 아니하면 무엇만 보이냐면 포장지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인 영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양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듯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뻐개야지만이 내 육신의 것을 이걸 뻐갠다 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 이걸 깨부셨다, 뭐 이런 말씀을 했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진리 성령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견고히 성을 쌓아놓고서 하나님 몰라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오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유다가 나쁜 놈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누구를 봐야 되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 선물인 그 포장지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 영생, 영, 진리, 기쁨, 참,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포장지만 갖고 이렇게 포장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 포장지 부시면은 절대 안 되면서 예수에 대해서 능욕했다, 예수에 대해서 욕을 했다, 예수에 대해서 팔았다, 예수에 대해서 뭐 부인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을 낸단 말이에요. 왜 분을 내냐? 내가 아직 겉에 포장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을 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팔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겁이 나서 팔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반대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말들은 많이 해요. 바꿔놓고 생각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까 한번 하면서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은혜가 진리의 은혜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외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지금 기록된 대로 계속 가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막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누가 막느냐면 사람들이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은 그냥 가요. 그냥 쭉 뭘로 가냐?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거니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아주 악독하고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인인 양 다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다 도둑놈으로 몰아버리고. 우리 땅도 아닌데, 내 땅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입장을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우뚝 섰을 때,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 하면서 그냥 남이 조금만 돈 벌으면 배 아파하고, 남이 어떻게 잘 살아면은 그걸 어떻게든 시기 질투를 하려고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방해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능욕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육신에 입고 있는 이 땅은 황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다는 것은 이 땅이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수라는 그 육신의 직분을 반대편인 상대편인 다른 편, 반대쪽 편, 육신의 편은 뭐예요? 반대편이 뭐예요? 영의 편이잖아요. 진리의 편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이 오직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신 일들을 지금 자기 임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이 땅에서 와서 하시는 일들을 그 임무를 맡아서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저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룟 유다고 내가 지금 아직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말을 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시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좀 깨닫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본문 22장 1절 6절 이렇게 보면은 6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해요.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대로 읽으면은 성경이 안 풀린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왜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뭔가 비유로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버리면 그냥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를 영의 스토리로 좀 바꿔서 우리 그 보화를 캐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보화를 캐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백성이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요. 백성이 두려워. 왜 백성이 누기길래 이게 두려워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궁리만 하고 있는가? 예? 그러면 가로신이라는 유다에게 궁리할 때 가로지신한 유다,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사탄하면 그 사탄, 나쁜 사탄, 누구 사탄, 나쁜 짓 하는 사탄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문맥으로 또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잘 오늘 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말씀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르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이게 한 사람이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인 그 예수가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흩어진 것도 그걸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비유가 어디로 와야 하냐? 오늘 나 한 사람이라고 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생각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의 잡단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군요. 이런 마음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가룟 유다가 그 한 사람을 대변해서 죽었다 이기에 한 것은 이해를 안 해. 그 한 사람이 또 누구야? 나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것까지 되면 또 뒤집어져요. 나의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 이것이 다 하나로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죽어줬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것으로 내가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내가 그것이 시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삶이 돼야지만이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지금 이 역할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그것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예수가 지금 죽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게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사랑 하나, 진리 하나, 서로 사랑.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죽으시는 것은 그분이 11조를 하는 것은 헌금함에 들어간 것은 하나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을 과부가 두렙돈을 아주 작은 것, 마지막 남은 것, 고드란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들었잖아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드려야지만. 우리는 다 드렸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드려. 우리 재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재산 드리는 것은 그냥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지식,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다 헌금함에 드렸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못 드려서 궁리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대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뭔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니까 진짜로 다 물질 드리려면 다 드리려니까 겁나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 물질을 다 못 드리는 것이 그것도 그런데 내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다 드리겠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감춰놓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감춰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다 드려야지만이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사탄이. 이전에 이제 이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은 어디 유월절에 꼭 이루어져요. 유월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출애굽이에요. 그게 출애굽. 내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을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요 출애굽을 유월절로다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일 때는 꼭 누가 죽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가야지만이 그 사망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일을 했잖아요. 광야에서도 계속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잡지 마라. 짐승 잡는 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줄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나. 나의 육신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거듭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를 국한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란 말이에요. 우리들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나란 말. 각자가 다 나.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나다. 그 얘기를 한번 6월절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6월절 하면은 좀 절기가 이제 새 절기 있고 뭐 7대 절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3대 절기 있는데 6월절이 있고 이건 광야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그런 단계. 그래서 6월절, 이걸 6월절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넘어가는 거 6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받은 말씀을 다 깨달아요. 다 깨달으면 뭐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까 오순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초막절이라 이제 이렇게 해요. 초막절은 가나안, 하늘나라 땅. 이제 하늘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 이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3일길로 다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고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오늘은 예수가 죽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으시는 날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무교절은 뭐예요? 6월절이 이제 무교라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돼 있는데 이 6월절이 완성이 되려면 무교절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6월절은 뭐냐면 예수가 죽으시면은 그때부터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율법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빼는 기간이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7일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다 깨달아야지만이 이것이 7일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갖고 지금 열심히 충성봉사를 해도 살다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날이 7일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기절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6월 넘어간다. 일단은 넘어가면 뭐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6월절이라는 확실한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월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있어요. 7절에 그 피 양을 잡았으면 뭐예요?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 먹을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은 뭐냐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바르라고? 피를 발라야 된다.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임방에다 바르야 된단 말이에요. 임방에 발라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해. 내가 짐승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문을 통과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나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하는 그 진리, 그 문을 통과를 하면은 하늘나라가 돼요. 그 하늘나라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냐?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그래요. 임방에다 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가 뭔가 한번 보자 이거. 좌우 문설주. 문설주는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이란 말 좌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율법과 복음을 받아요. 그 율법과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의미를 다 깨달으면 율법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진리. 그래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간단 말이에요. 함께 가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 문설주라는 거예요.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배워가는데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는 누가 가야 아직? 땅으로는 우리들이 걸어가잖아요. 땅으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위에는 뭐가 갔어요? 아까? 응? 뭐 불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잖아요. 하늘에 말씀 진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하늘 진리하고 내 땅 우리들 생각하고 또 같이 가면서 나는 계속 없어지고 진리는 계속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좌우 상하로다가 우리를 어떻게 된다? 우리를 다 감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에 문설주 피를 발라서 문설주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를 하면은 나중에 여섯째 날에 가면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가 다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다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으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나의 그 생각이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오면은 진리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그것이 안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아까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 생각, 마음. 그냥 지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다. 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우리가 예수를 지금 여기서 보면 막 예수를 죽인다니까 과격하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죽여?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는 이런 말이 여기에 표현이 되면은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나쁜 놈들, 율법사들 아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가룟 유다가 참여를 해서 예수까지 팔아먹어? 이렇게 해서 그냥 분을 그냥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라, 마태복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성경에 보면은 빨간 것이라고 써 있는 것을 누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아주 신임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 아까 인자가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누가야?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논리로 가는, 그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대로 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이 가룟 유다가 팔고 싶어 파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의도된 대로 팔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왜 부인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 가룟 유다가 지금 팔아야지, 예수를 팔아야지만이 되는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을 안 하고 왜 예수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혈기들을 내냐 이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생각해서 이 예수로 오신, 육체를 입은 그 예수,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다가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 이 옷을 갖다가 나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다.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다. 그 옷이다. 옷 입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입고 온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벗어야 돼요. 율법을 벗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벗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벗는 것을 갖다가 죽일까 궁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까는 뭐야?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그냥 깨달을까? 예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까? 원어를 봐야 돼요. 응? 원어를 안 보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아주 이 과격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원어 22자, 자음 23자 요거를 보고 히브리어 보고 헬라어 보고 영어 보고 우리나라 성경 보고 이렇게 쫙 한번 보면은 상당히 자꾸 말씀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그 성경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유치원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누가 지금 다 진행해 주신다고? 예,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다 진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시몬아 들어라. 들으면 내가 너를 개발하고 말을 할 거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들으면은 나중엔 그리스도가 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지도 않고서 초등 학문만 듣고서 그냥 막 이렇게 아주 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죽인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은 율법을, 육신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늘로 진리로 들어 올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 지금 이야기를 지금 궁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으면은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율법을 깨닫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좀 이게 잘 안 되면 이해를 못하면은 참 오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궁리라고 그래요. 궁리 죽일까 궁리 궁리라는 뜻은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이것을 알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막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해드릴까? 막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이 죽이는 것이 무엇이고 가룟 유다의 일이 무엇이고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자 아냐? 그 사탄의 뜻이 무엇이 않냐? 이걸 좀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할 것은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을 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백성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나의 편에서 보는 거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와 이렇게 자꾸 두 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맥은 뭐냐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그 백성을 라오스라 하는데 복수로 쓸 때가 있고 단수로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쓰면은 우리들을 지칭을 그냥 많은 무리들을 얘기를 해요. 이걸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무리들은 자기들도 무리인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라는 단수는 진리라는 거예요. 단 하나는 진리밖에 없으니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막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것을 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를 다 죽이고 내 것을 다 드리고 헌금을 할까? 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전이 생겨요. 고민을 막 하고 있으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 버렸대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12명을 대표로 했다는 거예요. 12명을 대표로 한 사람 대표로다가 뭔 대표로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 가룟신 하면은 가룟신이 아닌 유다가 있고 가룟신이 있어요. 제자 중에. 가룟신은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고 가룟신이에요. 가룟신 유다고 나머지 제자 11제자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갈릴리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뭐냐면은 거기는 거룩한 곳, 깨끗한 곳, 구별된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신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죽어야 될 자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곳이잖아요. 육신으로 죽어야 될 곳. 그러니까 이 가룟신 유다도 여기서 태어난 거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요. 아직은 가룟신 유다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육신의 생각만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직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면은 거룩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거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가룟신 유다는 원래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잖아요.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룟신 유다가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아직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지를 몰라. 그래 거룩하다 그러면 상대방인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사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반대편이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이 반대편이거든요. 반대편. 그래서 이 반대편인 이 사탄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탄 해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탄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 빛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들 표현하는 것은 야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가 아니라 사탄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12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아이로라 가룟 유다는 한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얘기는 땅적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12 중에 하나 예수의 역할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라는 것은 또 이야기가 뭐냐? 가롯 하면 기랏 여아림이라 그래서 가롯 기초를 세워야 될 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 뭐예요? 문자 말씀이 뭐 기초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초를 지금 세워주는 자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를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우리가 진리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무너져서 이거를
깨달아서 가르쳐 줘야지만이 다음 세워지는 그 둘째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그냥 유다. 사도 유다. 사도 유다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 찬양은 하나님은 찬양은 육신의 찬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육신적으로 드리고 육신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해서 내가 진짜 드림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만 그 찬양이 영적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육신으로다가 지금 기초 죽어지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함으로써 사도 유다가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만이 진짜 찬양하는 유다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속사람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해도 막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는 거기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아까 그랬죠.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으로 그냥 그것을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사탄은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어둠이 지금 크로스가 되면은 그냥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아직 안 됐을 때는 사탄이니까 빛이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에게 바꾸면은 진리가 들어오니 빛이 들어오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가 아닌 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들이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나잖아요. 물러나고 빛이 거하여 빛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나지 깨닫지 이야기를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궁리만 할 때 유다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주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듯이 유다가 이 일을 지금 감당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유다에게 빛이 들어오니 그 일을 이제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 그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의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들은 늘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늘 사탄만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빼놓고는 다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빼놓고.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다 사탄이라니까 하나님도 사탄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사탄이 진리의 영이셨네, 성령이셨네, 빛이셨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래요. 사탄이 들어와서 딱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깨달았어.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사탄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온 거네. 이제 그때서 이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12 제자가 그때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기 이전에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제 의논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의논. 예, 가서 의논을 했다. 뭐, 예, 상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의논이라는 건 랄레오예요. 랄레오, 시, 뭐 있어요. 랄레오, 시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함께. 이게 대제사장, 유다, 성전 경비대장이 뭐예요? 우리 겉사람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들이 함께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서 의논, 랄레오는 뭐야? 진리를 말한다. 예, 진리를 말한다. 율법으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 사탄이 누구라 그랬어요? 빛이고, 하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 생각들이 하나로 뭉쳐졌어. 진리로. 진리로 뭉쳐지니까 어디야? 이제 복음, 진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 진리를 이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성령이 내주해야지만이 진리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예언 사역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좋다는 거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함으로써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맨날 사역만 한 거예요, 사역만. 알고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사역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이 아까는 궁리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만 했잖아. 근데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로 다 이제 이 진리가 뭔가를 알았단 말이야. 알으니까 어떻게 기쁘지요? 기쁘니까 뭐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이 돈은 뭐예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아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드렸던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 보이잖아요. 이거 재산을 갖다 내 생각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영적으로. 나의 마음, 내 생각, 내가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란 말이에요. 목숨값. 목숨값을 갖다가 이젠 주기로 이제 누구한테 줘?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유다한테. 네가 대표니까 네가 대표로 이제 갖다 좀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대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다 짐 싸갖고 십자가에 짐 싸갖고 골고다 십자가 가서 죽으시잖아요. 이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서. 얼마를 받았잖아요. 은전 30냥.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받아서 그 사람들 거를 다 받아서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도 성전에다가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성전에 자기 것도 다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룟 유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죽는 거로 다 우리 생각이 지금 다 죽으면은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나 복음을 전하는데 나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룟 유다로서는 가룟 유다로서는 죽고서 뭘로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들을 다 헌금을 한다는 거, 헌금. 이게 물질적으로 헌금이 아니라 또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 생각, 알던 지식,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드려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금 다 드렸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기뻐서 이제 다 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것까지 다 드린 거야. 예? 드려서 언약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 가룟 유다는 쭉 이제 향유옥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머리에다가 붙는 마리아 그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향유옥합을 이렇게
예? 예수 머리에다 부니까 그 가난한 자 주라 그랬더니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가룟 유다도 아직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은 자니까 돈을 갖다 성전에다 던져야지만 이제 그때 사는 건데 아직은 예? 육신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갖다 막 구제들 하잖아요. 구제. 이 구제가 누구를 구제해? 영적인 구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구제로다 지금 말씀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직까지는 뭘로다가 육신의 구제로다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챙긴 거야. 그냥 챙긴 거. 자기가 챙기는 거. 우리가 헌금을 돈으로만 헌금을 하잖아.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돈을 훔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숨을 자기 걸 주고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것을 못 드렸으니까 그냥 돈만 드렸지 자기 생각은 못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친 자가 되는 거예요. 훔친 자. 목숨을 훔친 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목숨값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다 죽으시잖아. 완벽하게 죽으시잖아. 우리들도 완벽하게 이게 죽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예? 죽잖아요. 배가 터져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참 알고 참 가슴을 치고 무릎팍을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알았던 것 이것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지만 헌금함에다 돈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함 자체는 괴짝이에요. 괴짝. 걔가 연복 괴짝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아까 유월절 문설주가 하늘문이잖아. 하늘문. 하늘문에 들어가려면은 내 헌금함이 짐승이라는 내 헌금이 완벽하게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넣은 자는 자기 자신 내 생각 관점을 갖다 다 내려놓은 자고 이 돈 드리는 건 이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 돈을 훔쳐가는 자는 뭐예요? 이 돈만 드리고서 내가 그냥 열심히 막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건 아직 돈을 훔친 자예요. 이게 가룟 유다란 말이야. 아직. 근데 알고서 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다 드린 자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돈 안 내도 돼요? 돈 안 내도 아직 가룟 유다래. 아직 못 깨달은 거라니까. 못 깨달은 거. 너희가 거기 가서 헌금을 또 물질도 헌금도 해야지. 교회도 교회도 유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의 것은 다 하나님이 인자는 그 성경에 써인 대로 다 이게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깨달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이제 허락을 했대. 허락이라는 건 뭐예요? 허락. 엑소몰로게오 이렇게 해요. 로게오 같은 말을 했다 이거. 전적으로 이제 일치가 됐다는 거야. 응? 유다가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냥 니캉 내캉 다 이제 우리 생각들 다 일치됐다 하나가 됐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이제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게요. 무리가 없을 때는 뭐예요?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예수를 넘겨줄 생각도 안 해요. 예수를 감히 어떻게 예수를 넘겨줘? 너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어? 이 예수 믿는 거로만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무리가 내게 철철 넘치니까 그냥 겉에 율법 예수만 자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지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아직 내가 누군데 이 폼 잡으려고. 넘겨주다. 육으로 항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육으로. 넘겨준 거.
무리가 없어 넘겨줘. 그냥 우리 것은 다 하나님 다 좀 받으세요. 어? 이거 기회를 찾는 것도 뭐라고? 그래야지 내 것을 다 넘겨줘야지만이 좋은 거란 얘기예요. 좋은 거. 기회를 찾더라. 내 것을 다 넘겨주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율법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은 넘겨주지를 못해요. 복음 설교를 듣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 구독 눌러갖고 뜰 때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다음 주에 진짜 그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받고서 그 예수를 넘겨주고 창자가 옆구리 터져갖고 나중에 그냥 피밭을 또 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다음 주에도 또 오늘 몇 번 듣고서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좀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